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로 128절 단락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에 따라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믿음대로 살아왔으니 주님이여 세상 어둠의 세력, 이런 그 휘하에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번째 이제 보상을 기도하는 기도죠.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을 당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으셔요.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왜 박해하냐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거,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우리 다양한 말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증하는데, 이 보증한다는 뜻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복을 얻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해산 언약에서도 복, 그 다음에 저주, 이게 동전의 양면인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이요, 그 다음에 배역, 패도,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오만, 거만 이런 거에 방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래서 세상에 돈이 최고지, 권력이지, 뭐 내 사회적 명예, 내 맘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그게 전부지 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보다 세상이 낫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더 낫다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더 낫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게요, 저승은 그럼 있냐 이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죠. 여기가 그 저승이 어떤 것인데, 그러니까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이 교만한 자들은 그런 생각, 저승 자체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자기가 뭘 알아요. 창조주도 아니면서. 그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쥐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하면서 눈을 가려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것 자체에서 감흥이 없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박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으로 혹은 때로는 시련 속에 있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박해하지 못하는 응답이 기도했는데 곧바로 오냐?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여기 123절도 그러게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사모하기에,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데, 근데 하도 사모하니까 목을 길게 빼고 사모하다 보니까 목이 굳어버렸고 눈이 뻘겋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할, 그래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때로는 상당히 지체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스바의 왕이 2500km 이상을 갔다가 솔로몬 한번 보려고, 솔로몬의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다는, 그런 정도의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눈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보자 톡직관과 통찰로 깨달냐? 그렇지 않죠. 성경이 선언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디오도 텔레비로도 혹은 전하는 사람의 말씀,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배우지만,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복음을 전한 거, 그거를 깨닫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만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내 결단은 필요해요.
항상 모든 선택에서 결단이 있으면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결단했을 때 그 결단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그 결단대로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위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 주의 백성만이 깨닫게 하고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의지, 그거를 표현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교만한 자들은 말씀도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 이 언약대로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말씀을 당연히 거부하죠. 근데 그런 사람,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럼 주의 계명과 순금과 이게 서로 대조되죠.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교만한 자들은 금을 더 사랑한다 이거죠. 근데 나는 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금방 이렇게 문맥상에서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금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금이 곧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이런데 이사야서나 뭐 호세아나 뭐 뒤에 선지자 다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 못 박기 중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뭘 택하냐면 자기의 부를 택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정당한 게 아니라 갈취한 겁니다. 갈취. 그래서 그게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다 생각하는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간파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행위,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거짓 그런 것들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식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피조물된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머지를 다 채우시잖아요. 그걸 내 스스로 그걸 채우는 걸 내 왕국을 건설해서 그걸 마지막 가져갈 텐데 결국 그런 모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로부터 죽음이 나를 분리시켜버려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선지서에서.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 예수님이 다 인용해서 오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거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권세와 부에 집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권세와 학식과 명예와 부 이런 거에 집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주의 십자가의 도,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싫죠.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그거를 가리키는데 12제자들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3번이나 가르쳤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그걸 거부했다가 40일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야 40일의 가르침을
속성 단기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요. 바울 역시 그래요. 현현하신 주를 받지만은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 많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증의 과정에 세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내가 충족시키고 겪어야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우사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